오늘 말씀 우리 욥기서 23장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의 고난은 자기의 인생의 그 어려운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그가 위로 차원에서 온 그 친구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계속해서 누구를 찾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저 역시도 정말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모가 되기 전에는 찾을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사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찾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연약한 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든 거를 남편한테 말하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해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 당시는 너무 야속하고 야박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 너무 듣기 싫거든요, 사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었을 때 믿음 없는 건 알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역시도 세 사람이 욥을 어느 누구도 위로하거나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거나 그래 너 그렇게 살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야 찾아봐, 샅샅이 두져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항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이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내가 받는 이 재앙이 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제 옷을 입고 막 몸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냐? 바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하는 행위들이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자기 그 재앙 앞에서 자기가 행여나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회개를 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세 명의 친구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그는 계속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말해요. 반항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걸 솔직히 다 말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솔직히 다 말하면 그 말이 오히려 쟤 어떻게 하면 저걸 바꿔줄까? 이러면서 자꾸 가르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잣대로, 자신들의 인간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더 아픈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토하세요. 여러분 막 힘든 거 다 일러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걔 손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일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끝자락에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또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 기도의 시작은 불평이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다가 기도의 끝자락은 어떻게 바뀌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기도만 하고 싹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하나가, 우리의 감정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걸 다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럼 그 속이 시원해지면 마음 안에 다시 마음이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힘들 때 왜 사람을 찾냐면 그 말을 좀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든 것들,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다 이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찾고 구하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면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아멘. 아멘. 지금 이 욥은 이 막 친구들이 공격해도 거기에다가는 그냥 그 친구에 대한 변론을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또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사인을 보내시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그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실은 욥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가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는데 이게 아닌 이거로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제 주위에서 막 상담하고 막 기도 막 전화 오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은 불안해. 인생이 불안해.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시나요? 내가 이래버렸어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또 오늘 다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왜 그 일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삶이 힘들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사람들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멘토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있었는데 다 잘리고 이제 나 하나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하다가 계속 전화를 하루에도 막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전화하면 또 시간이 계속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인생을 불안해서 살고 앉아있어요. 예배 안 하면 이거는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잠깐 마음을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줄 수가 있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 내 이야기만 듣고 살 수 있냐는 거야. 여전히 불안한데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솔직히 딱 잡아서 뗐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아멘. 지금 욥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독립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인간은 안정된 편안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그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들을 자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이 세 친구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티칭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들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머리 안에 있는 그 지식으로 지금 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머리 안에 지식으로 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서 불뚝 일어설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보고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 연약함을 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연약했는데, 이러면서 그 마음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서게 되면 또한 여러분이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인도해 줄 뿐이지 결국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 끝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 사람은 언제든지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욥이 또 읽겠어요. 6절 읽겠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가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을 들으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will, 의지가 내 의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욥과 같이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다가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다가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말. 그 한 달랑만 딱 갖다가 방송에서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달랑만 가지고 오면 안 돼, 솔직히. 우리나라 말은 앞에 끝이 중요해, 끝이. 항상. 외국은 항상 결론부터 딱 해. 나 오늘 못 가. 이러는데 외국 사람들, 나 오늘 너희 집 못 가. 이거부터 나가거든요. 외국 사람들 말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뭔데? 답답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은. 막 빨리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서론을 얘기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오늘 못 가요. 왜 못 간다는 말을 못 해. 용기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남을 시선을 의식하고 그냥 막 모든 게 그냥 아주 끈적끈적하게 다 얽혀 있어, 사람들하고. 건강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간다는 말을 미안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막 구구절절 쓸데없는 얘기들 막 하고 나서 결론은 뭐야?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끝을 잘 들어야 돼요. 앞에서 듣고는 그냥 끝이 아이고 너무 지루해.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다투는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투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은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리라. 그 얘기는 그냥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시길 바라요. 그 자리에 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영원히 그 심판자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냥 나에게 너무 좋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틀어 던져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줘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도 가도 안 계셔. 그 얘기는 뭐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기도하다가 뭔가 사인이 오고 응답이 오면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하고 너무 첫사랑에 빠져서 막 하다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딱 스탑이 돼버리고 정적이 흘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부르짖어 지쳐서 죽을 인생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은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보고 믿는 시간, 들어서 믿는 시간이 아닌 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가 있음을 믿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뒤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대충 살아버려. 신앙생활을 대충 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죽어서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요. 그냥 해도 안 되는 사람이나 봐요. 쟤하고는 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거기서 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멘. 더 열려질도록.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이 매일의 하루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동트기 전이래요. 새벽에 이 햇빛이 태양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통과해. 그냥 그 터널 안에 주저앉아버려. 못 가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홍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운전을 하면서 홍채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래 홍채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원래 홍채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았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이 나가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까요? 몰라요. 몰라. 100%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홍채가 얼마나 크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가 어떤 슬픈 얘기를 하면은 언니 하지마, 싫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해도 언니 무서워, 하지마, 이래요. 저는 그냥 더 해요. 뭐가 무서워, 그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오니까 이 홍채가 작아진 거지 처음부터 작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뚫고 나오느냐 뚫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계란이 거기서 어미 닭이 그것을 깨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닭이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계란을 깨고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이 병아리는 몸부림을 쳐, 그 안에서. 그러나 어떤
계란은, 닭은, 병아리는 하나님 깨주시옵소서. 주여 깨주시옵소서. 금식해. 막 100일 동안 막 작정해서 기도해. 깨주시옵소서. 깨져요? 안 깨져. 할렐루야. 깨야 돼. 여러분이 깨셔야 돼. 여러분이 깨고 박차고 나와야 돼. 여러분이 싸워야 돼.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깨야 돼, 여러분이. 아멘. 그 누가 깨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깨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 마치 죽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장 10절 말씀, 여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막 불안하진 않아요. 불안하니까 전화하지 뭘 불안하지 않아.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처지인지도 절대 몰라. 하나님을 알 때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 시간은 오늘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정금, 순금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돈을 정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나 알아주세요라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가다가 자꾸 샛길로 빠지는 거야. 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성품으로 나를 빚어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다가 딴 길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초점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금이 되고 이렇게 깨끗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그의 걸음을 따라,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길은 절대 이 땅에서 편안한 길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집을 구하는 거,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신경 쓰는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판에 핀 저 이름 모를 꽃들을 봐라. 누가 먹였냐? 누가 입혔냐?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을 너무 근심을 가져.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몸이라도 건강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그냥 바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길을 바로 따라가기 싫어. 자존심 상해. 자존심. 결국은 자존심이야. 자존심 상해서 누가 무슨 말 하면 듣기 싫은 게 자존심 상한 거.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 말을 이제 막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한 것은 이젠 자기의 이런 이제 의지가 살아나기 때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야.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쬐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요셉이 나이도 지금 싫어. 아주 그냥 싫어가 입에 붙었어. 그 나이가. 이제 자기 의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싫어해도 말을 듣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듣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착해서 듣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서 보기를 바라요. 싫어하는 거는 지금 레몬캔디 먹고 싶어서 하기 싫은데 따라하고, 또 점심 먹고 놀이터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속 뿌리는 인간의 근성은 누구 말 듣기 싫어해요. 누구에게 예속되는 거 싫어해요.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멋지게 좀 커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왜 정금같이 훈련하느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 안 듣는 거 내 생각으로 아니 내 마음으로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게.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가 않아. 생각은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은 하기 싫어. 생각은 내가 이분의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싫어. 이거 일치가 안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결과적이고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 그 동기를 묵살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동기를 봐요. 요셉이가 싫어 캔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게. 이게 지금 우리가 정금같이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직 좀 더 훈련이 필요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냥 다른 교회는 내비 도벌이잖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멘. 오늘 너무 많은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 탱하고 가버려. 탱하고 가버리면 여러분의 의지를 언제 꺾을 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틀리다는 걸 어떻게 발견할 건데? 못해요. 그러나 제가 집사님 이거 하세요. 다음 스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정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잡아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다 뺐다 함으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홍채가 작은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 홍채가 작은 얘기가 뭔가 지금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동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홍채가 대체 뭐야? 그러면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시면 목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홍채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다음 또 읽어보겠어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부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내 발의 걸음을 그러니까 그의 걸음을 따를
듣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기지 않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의 걸음을 따른 거, 그 길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고, 이게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예요.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요. 정한 음식보다, 지금 내 밥상에 있는 그 음식 맛있는 진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자, 어디 가까운데 뭐 여행 가자, 뭐부터 챙겨요? 먹을 거. 우리가 어디 이렇게 차로 어디 이제 가까운 뭐 하루 코스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뭐 할 거를 먼저 챙겨요? 먹을 거 챙겨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먹는 즐거움은요, 진짜 먹는 즐거움이 없어 어떻게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먹는 즐거움 빼면은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먹는 즐거움은 큰 거예요. 작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어도 보고 즐겁게 즐기지만 딱 음식점 가서 맛없는 음식 딱 먹고 나와봐요. 그날 그냥 좋은 거 보고 뭐 한 거 다 꽝이야. 그냥 마지막에 맛있는 걸 쫙 먹고 나면 오늘은 완벽한 건데, 그 마지막 음식을 이상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나가진 이 맛을 딱 보는 순간 오늘은 끝났다 이렇게 요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먹는 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 음식집은 가고,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어딜 갔더니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 우리 다음에는 거기서 모이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많은 이제 큰 교회 이제 집사님들 막 어디 카페 갔더니 너무 인테리어가 멋있어. 우리 다음에 모이면 거기서 하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결국 교회 안에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수다 떨고 남의 흉보고 뒷담화 까고 교회 흉보고 앉아있고 목사님 얘기들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한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여러분이 어찌할 거라는 그런 심정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읽겠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늘 오락가락하는 여러분하고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계획을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지금 그 누구도 욥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렵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 마치 막 사단, 악한 마귀 막 이런 것들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저는 항상 이렇게 눕기 전에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도 뭐 흐트러진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왜냐하면 그날 이제 자면은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그 있었던 그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이 그냥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니,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심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왜? 그거 역시도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 내가 누구에게 집중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나의 모든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것들, 막 왔다리 갔다리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딱 질서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느냐. 내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